공동체이기는 하지만 한 개인이 세포처럼 개인이 건강하고 개인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병들기가 쉬워지고 곧 무너지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은 개인주의라는 말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 개인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배경이 없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 가진 자들을 향해서 시험 들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같이 해주고 나누고 이러한 개인의 신앙생활이 실천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나라가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면서 사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미 예고한 대로 바울 사도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남의 유익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기뻐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은 엄청난 비난과 또 핍박과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겪어내셔야 했음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절과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현장에서 몸으로 실질적으로 기쁘게 순종해 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연약한 자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같은 원수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 험한 십자가에 몸을 맡기고 피 흘려 살이 찢기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표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진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장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보람과 자기의 그 행복을 추구해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삶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죠. 지금 말하자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글인데 우리에게 믿음찬 교회 교우들에게 쓴 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뭐예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쓴 글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교훈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렇게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비방과 그 핍박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저게 다 나 때문에 저렇게 당하신 고난.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시고 나 때문에 저렇게 애쓰셨고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셨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철들어가는 모습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살이 찢기셨구나, 죄 없으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의로운 분이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정말 사랑해봤자 금방 배신하고 말 나 같은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목숨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예수님이 당하셨던 비판과 핍박이 얼마나 험악했던가를 회상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선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비판과 핍박,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이기적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몇 명이 자기의 기득권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흔들지도 모르는 이 예수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사두개인 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들은 각기 또 자기 있는 곳에서 많은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광장으로 나오게 하고, 광장에 나와서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선동을 해서 온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높이 갔던지, 그때 총체적인 정치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총독과 그 휘하에 있는 모든 군인들까지도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산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저주의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어 달게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무슨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남을 모함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있는 여당을 어떻게 해보려고 권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서 했다면 약한 자를 도우시고 소외자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 집에 드나들며 그들과 교제를 하시고, 그가 하신 일이라고는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그래서 오죽하면 기득권자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들을 하고 같이 밥 먹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필요한 것처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원해서 기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의 모든 오욕을 아들에게 허용하시고 이 아들은 또한 이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는 것을 달게 받으시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아 행복하고 영원에 잇대어진 정말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자기 지상 생애의 가장 최고의 미션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이사야가 그린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그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의인을 압제하는 악인의 사악함도 세상의 비방과 십자가의 고통도 아무런 한거 없이 묵묵히 말없이 당하셨고 받아들이셨다고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총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효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비방과 오해와 극한 고통을 우리가 비슷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 뒤에야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과 같이 비판과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내 길을 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면서 그들이 비방을 받는 것을 봅니다. 미투에 걸려든 많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으며 악플에 시달립니다. 자기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다양한 불법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나서 받는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하는 비방과 고통을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도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방이 진리 때문이면 괜찮은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걸 가지고 오히려 반론을 내고 세상을 비난하고 있는 역비난하는 이런 꼬락서리는 지금 더 이상 예수님이 볼 수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면서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주님의 길과 반대로 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마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비방은, 이런 악플들은 본인이 벌어들인 것이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비방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제대로 성도로서 살지 못하면서 당하는 일들이라면 회개의 제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찬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있고 믿음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비방거리나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의 길과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직장 때문에 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는 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겹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인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면 비판과 핍박이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예측을 응당 받아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이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안위나 부를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고독하셨고 극도의 외로움에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 속에 거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부터 지탄을 받고 비판과 핍박을 당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개인적인 성공이나 내 성공과 나의 입지를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이것은 미신 중에서도 미신이요 잘못된 신앙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개인적인 영광이나 자신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독하고 우리는 때때로 진리에 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많은 비판을 받아 넘겨야 할 때도 있고 우리는 궁핍밥에 처하면서 배를 줄일 때가 있더라 할지라도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지라도 진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언제든지 예수님의 가신 좁은 길로 걷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했던 발자취를 우리는 사도행전 후반부와 사도 바울이 썼던 서간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믿음치 않은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죄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치 않은 교회를 복음의 산실로서 총력을 다해 나가는 우리 믿음치 않은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계시는지, 정말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금만 어려워도 나는 편안한 길을 타협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진리에 서서 어떤 비방과 핍박도 달게 받으며 좁은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